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 세 가지. 지난주에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한 것처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인사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그럼 우리가 다 큰 성인인데 어머니 모태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지만은 인간의 육체는 흙이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경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병원에서 빨리 출전해야 되겠는데 몸이 아픈 상태에서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영혼이 그것을 먹었어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역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의인으로 태어난 자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는 나는 죄인이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 짓고 사는 겁니다. 죄를 얼마큼 많이 졌나 적게 졌냐 차이지 사람은 죄를 짓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배워서 절제하는 거죠. 인품이 훌륭해서 참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공권력이 있으니까 절제하는 거지 그거 없어 보세요. 무법천지죠. 선진국들 그거 난리치는 거 보세요. 그렇게 아주 멋있게 보이는 세련된 사람들이 그 사재기 하는 거 보셔요. 오죽하면 또 그랬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그것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자손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죄인의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주 제가 설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지금 리마인드 하는 이유는 이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진노해서 불뱀을 보내서 뱀에게 물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전염병 정도가 아니에요. 물리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또 사람들은 누구나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와서 모세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이 기도하면 우리가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고 나아가라.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거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구리뱀, 놋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독이 빠지는 겁니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다시 산다는 거예요.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로가 된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를 보시고 설교 드리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야 됩니다. 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죄의 독이 빠진다니까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육체는 기회입니다. 예수 믿을 기회. 육체가 마감되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죄사함은 받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게 몰려 죽을 때 장대 모세가 놋뱀을 들고 갈 때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독이 빠지고 죄사함 받고 다시 새 삶을 얻은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담을 받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인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실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분은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는 분은 죽으실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습니다. 6시간 동안 피를 쏟아 죽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보세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의 죄는 그분이 가져간 거예요. 이걸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예수를 내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쑥스러워서 못하겠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주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요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요 나를 구원하는 주님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신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믿음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뭔지 아세요? 빌딩이 교회인 줄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좀 어수룩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오실 수 있는 게 교회 아니에요? 어떤 획일적인 그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탄탄한 그룹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모임이라는 거 아세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살아있으면 이 시대는 살아있습니다. 교회가 병들고 타락하면 나라가 없어지기도 했어요. 도시가. 나라가 망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면 다 같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면 다 같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근심, 걱정, 질병을 주님이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함으로 마귀 권세가 깨져버렸어요. 마귀의 권세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려고. 십자가에서 뭐 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왜 죽으셔서 우리 죄와 질병을 가져가시고 저주를 가져가시고요, 가난도 가져가시고 연약함도 가져가, 부활함으로 마귀 권세를 진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교회는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만이 마귀를,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려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맨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마귀에게 짙게 해지고 병들고 저주받고 죄짓고 무너지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시행착오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왜 아멘을 높여 안 해요? 할렐루야. 네. 식사하실 때 보면 입이 이만하셔요. 마스크를 써서 무서워 죽겠어요. 웃으면서 보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한 주간 돌아보면서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너무나 분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억울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고 살고 싶어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연습할 수 없는 삶인데, 아까운 시간들 다 마귀에게 속아서 낭비하고 병들고 쓸데없는 시간 다 낭비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나간 날이 족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둡게 살고 실패하게 살고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살았던 날들이, 지나간 날들이 좋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넉넉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승리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 권세를 깨뜨린 그 부활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부끄러웠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오병이 이적을 행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바람과 풍랑을 끄 잠잠시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왔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났어요. 부인했어요. 죽을까 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었어요. 그때 그는 통곡했어요. 왜 통곡한 줄 아세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내가 닭 울기 3번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라.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아무 안 합니다. 소리쳤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 소리를 듣고 3번 부인한 그는 통곡하며 울었어요.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주님은 통곡하며 우는 베드로를 바라봤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제자들은 다 주님 흩어져가지고 옛날로 돌아갔어요.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어요. 부활의 주님이 제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거 아세요?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옛날로 돌아간 그들, 정말 민망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질문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너는 어떠니? 그런 소리예요. 너 나 사랑하냐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당신 나 사랑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당신 어때? 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지금, 나는 널 지금도 끝까지 사랑한단다, 이 소리예요.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민망한 마음이지만 내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부족해서 부인했잖아. 내가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거 봤잖아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3번씩이나 주님이 내가 날 사랑하냐 물어봤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시구나.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헤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서 그들은 물고기 잡는 거 다 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자꾸 오늘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5절에 보면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 예수님이 자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간다, 승천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때서 내가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느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부활의 주님이 하늘로 승천한다고 하니까 이들이 질문도 하지 못하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낸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승천하셔야 됩니까? 그들은 섭섭했어요. 이제 우리와 같이 계속 있어야지 어딜 가세요? 그러나 주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습니까? 첫 번째, 왜 그 이유가 뭘까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거예요.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래요. 돕는 자.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를 도와줄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 첫째는 왜 그래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익하게 사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야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보혜사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오직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권능을 받게 돼요. 주님이 승천하신 두 번째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를 주실 것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무능하고 넘어지고 늘 힘없이 사는 우리들이 권능을 받게 돼요. 무슨 권능? 세상을 이기는 권능,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권능, 그죠? 악한 것을 쫓을 수 있는 권능. 할렐루야. 권능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능한 크리스찬 되지 마십시오.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무능하게 크는 걸 바라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능하게 살고 날마다 상처받고 맨날 그냥 쓸쓸하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뭐 때문에 살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니 어떻게 알아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들이 그 뭔지를 주님이 승천하는 이유를 몰라. 그들은 마음이 섭섭해서 또 주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도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첫 번째 이유는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우유부단했습니다. 무능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좋을 때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불리할 때는 주님을 떠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은 달라졌어요. 권능이 임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을 때 많은 핍박과 역경이 있었으나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변했어요. 그 권능이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듀나미스, 능력, 파워, 그런 것입니다.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아플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능력 있는 자는 회복이 빨라요.
세상에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쓰러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권능이 임하면 내 속에 있는 병을 쫓아냅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습관을 잘라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말입니다. 성령이 왜 임했느냐?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권능. 기도응답 받는 권능.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상처와 어둠을 내쫓는 권능 말입니다. 내 나쁜 습관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 세상의 유혹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참 복받은 것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어려서 우리 할머님을 만난 게 참 감사해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셨어요. 이북에서 내려오신 권사님이신데 우리 오남매 가운데 저를 위해서 20년 동안 하루도 변하지 않고 주의 종 되려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뭐 다른 것보다는 내가 목사님들을 보면 굉장히 차원 높은 분이시고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자꾸 어린아이를 들고 주의 종 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주 우리 할머님도 보통 분이 20년을 하루같이 그저 만나면 주의 종 되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총신대학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20년 동안 기도 덕분에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는 거 아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이 많습니다. 기도를 조금 하면 응답이 조금 합니다. 기도 하나도 안 하면 응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가을에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둬요.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아무것도 안 거둬요. 그 어르신이 나를 위해 20년간 기도해 주신 것이 저는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제가 학생 때 정말 훌륭한 주의 종들을 만나 양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는 좋은 친구 전도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 전도사님 때문에 동료지만 같은 클래스메이트인데요. 그 친구가 저를 붙잡고 기도해 줄 때 저는 그가 저를 붙잡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친구끼리 같은 전도사인데 앉혀놓고 자기가 말씀을 전해. 창세기를 이야기하고 그 뭡니까 그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는데 뭐 들어와서 에덴 동산까지 들어와서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게 죄를 지어서 뭐 사람에겐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를 빌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마귀 원세 깨뜨리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성령을 우리에게 받아 보내주셔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막 설교를 저한테 한 친구가 있었어요. 고맙죠. 그 친구와 함께 기도하다가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친구 전도사님에게 기도하다가 그때 처음 성령 충만한 교인들은 뭐 그렇게 기도한 사람만 전 못했는데 그 친구 전사님 때문에 제가 성령 충만받고 방언도 받고 7년 동안 아팠던 위장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때 제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기도는 응답이 있구나. 와, 내 죄는 용서가 됐구나.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아. 내가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큰 용서를 받고 나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었어요. 찬양이 넘치게 되었어요. 와,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내 나머지 여생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살아야겠구나. 내가 구원받은 건 감사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멸류관을 위해서 다름질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까지 가질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뭐냐? 보혜사가 너에게 임할 것이요. 두 번째는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권능 말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권능을 독점하지 않고요. 성령 받은 자들에게 그 안에 예수의 권능을 주세요. 주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나무의 진액을 빨아올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나무로 올라와서 가지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승리, 나의 승리. 주님의 권세, 나의 권세. 그죠? 그게 능력이에요. 주님과 접붙임 받은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제가 기도해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제가 전도사 하면서도 그렇게 친구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기도할 때 학생들에게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게 됐습니다.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빌립이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 병들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서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한 번 외칠 때 능력, 권능을 받았는데요.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전도의 권능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 구걸하려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주는 것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할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왜 승천하셨어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권능을 주시려고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에게 보내리니.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12절 13절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능력 가운데 말씀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빌립 집사는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성령에 이끌리는 자가 되어서 진리의 성령이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첫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고 두 번째는 성령을 권능을 받고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꿈과 비전,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은 비전이 있었어요. 신의 자매, 저를 보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주무시는 건 잠자는 능력을 받으신 것 같아요.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 그냥 내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그런지도 몰라요. 감미로워서 이 천둥 소리 같은 거 잠을 주무시니 고개를 들으시고 날 보세요. 루겐미. 아이고야. 방언이 막 나오네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제가 성령 받은 다음에요.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아세요? 주님, 제가 목사가 되면 개척할 거예요. 그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군목 제대하고 빨리 개척했다니까요. 87년도에 제대하고 군목 전역하고 장래일을 가르쳐주세요. 1979년에 제가 전도사를 했는데 1979년도에 박성수 장로는 1979년도 그 이랜드 회장 하기 전에 1979년에 신천 로타리에 2평짜리 500만 원짜리 전세 가지고 옷가게로 시작한 게 박성수 회장이에요. 저는 1979년도에 전도사업을 했고 그분은 옷가게를 했어요. 신천 로타리에서 2평 500만 원짜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업 예배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옵소서. 내가 온전한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그리고 성수주의를 할 것이며 그리고 잉여의 물질을 나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예배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이랜드예요. 아시겠어요? 그분이 예수 믿다가 아버지한테 쫓겨났어요. 자기 여동생이 불신자고 결혼하는 것을 보고 그가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가 박성수 회장 아버지가 화가 나서 예수 믿어 이렇게 믿어? 이렇게 과격하게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500만 원을 줘버리고 내버렸어요. 그거 가지고 신천 로타리에서 2평 가게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2평 가게 작은 옷가게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옵소서. 그는요 왜 사업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역했어요. 나 이랜드가 잘 되는 거 기쁘더라고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나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안 받았는데 받은 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믿는다고 전제하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믿어. 그냥 뭔지도 모르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전에 서울대 약대 나온 자매님, 김난주 자매님이 저 홍릉교회 장경두 목사님 교회 김태엽 장로님 큰딸이에요. 27살에 대학을 이미 졸업하고 서울대 약대 나와서 동네 약국을 경영하다가 집회 때 은혜를 받아서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갔어요. 27살 아가씨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러다 파혼이 됐죠. 그러고 갔어요.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35살에 돌아왔어요. 한 텀 끝나고. 서울대 최연소 서울대 교수 총각 35살짜리하고 결혼했어요. 기쁘더라고요. 옛날 여자 35이면 시집 못 갔습니다. 근데 갔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과격하지 않으세요? 27이면 옛날에는요 결혼해야 될 나이에요. 그런데 부름받아서 장래일을 알리시라.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간 거예요. 자기 거 다 버렸어요. 돌아와서 결혼식 날 우리 집사님들하고 가서 예배 참석했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동갑 총각을 만난 그 사람 왜 장가도 못 가요? 공부하느라고 못 갔대요. 이분은 선교하느라고 못 갔고 훌륭한 부부가 돼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영무 축구선수 아시죠? 그분은 레벨이 거의 차범근 선수하고 레벨이 같습니다. 연봉이 거의 그 당시에 1억이 될 수 있는 좋은 연봉을 버렸어요. 이영무 씨는 그것을 버리고 성령 충만받고 장래에 뭐하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축구단을 만나 임마누엘 감독, 나중에 이랜드 감독했죠. 이영무 씨. 제가 군목을 있을 때 그분 집사님이셨어요. 우리 교회 와서 사단사령부에 와서 아주 축구 시합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이영무 씨가. 성령이 임하면 장래에 할 일이 생각난다니까요. 돈 사업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습니까? 보혜사를 보내시기 위해서. 왜 보혜사가 오십니까? 권능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장래를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우리 총신대 동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어린 나이에 성령 충만을 받고 신학생이지만 아프리카 선교를 서원했어요. 그래서 무슨 아프리카를 가. 우리 그 옛날 70년대 대학에 신학대학 다니면서 무슨 아프리카 간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때는 선교에 대한 개념이 많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중국도 중공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은 대학 때 부름 받아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장래일을 벌써 결정됐어요. 그래서 그는요 영어권 아프리카 가려고 늘 대학 다니면서 타임지를 들어가면서 영어 아주 박사예요. 영어 해야지 선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는요 여름에도 이 삼복더위에도 검은 그 남대문시장 가가지고 그 국방색 검은 잠바를 입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더운데 입어. 더운데 그 두꺼운 잠바를 입어서 왜 입냐 그랬더니 아프리카 선교는 덥기 때문에 지금부터 극기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케냐 갔어요. 케냐. 말라위를 갔고요. 사우스 아프리카 갔었어요. 그분이 사우스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맡고 신학교 사역할 때 제가 예전에 사우스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제가 부흥회도 했었어요. 그때 만나서 아니 대학 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장래일을 알려주신 그거 가지고 일생을 살고 지금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난 여러분에게 다 선교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유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승천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왜 올라가야 유익합니까? 그래야 보혜사가 오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 능력. 우리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권능. 죄를 졌어도 회개할 수 있는 권능. 병들었어도 기도하여 고침받을 수 있는 권능 말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해서도 다시 새 힘을 얻는 권능 말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캄캄하고
코로나가 있고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 경제가 혼란스러워도 이것을 넉넉히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할 권능 말입니다. 누가 그럽디다. 가을이나 겨우 내년 초에는 6배 7배 더 센 뭡니까 전염병이 돈다고 의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말해요. 저도 말합니다. 목회 전문가로서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7배로 더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세요.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업하는 형제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 물질이 마귀가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사용되기 내 나머지 여생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바라봐야지 뭐해요? 그 하나님 더 의지하고 더 그 얼마나 고맙고 우리가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야 이 여름인데 어디 갈까? 태국을 갈까? 필리핀을 갈까? 어디 좋은 데 없나?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한번 나가도 쉬어야지. 지금 쉴 때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주를 위해서 충성할 때죠. 정말 감사해요.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능력 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에베소 교회 이 한 말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냐? 내가 같이 기도하자.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기도할 때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했는데 17명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믿으면 거듭나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다음에 주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이기 때문에 환영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임하지 않아요.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실수한 거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할 능력을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질병을 쫓아낼 능력을 주시옵소서. 못된 습관을 버릴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불신자를 안 사귈 수 없지만 불신자들은요 전도회 계획 없이 사귀면 여러분 손해보는 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살면 실수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20% 안 믿는 사람 80%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너희는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불신자들을 우리가 뭐예요? 그들을 사랑해야죠. 불신자들을 만나서 세상 얘기만 하고 헤어지면 우리는 손해봐요. 신앙에 손해봅니다. 불신자들을 만나서 무조건 할 수는 없으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교제를 하면서 어찌하든지 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에 안 믿는 자들이 주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외인에서 권능, 무슨 권능? 복음 전하는 권능. 베드로는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도 성령 충만받아서 외칠 때 3,000명 돌아왔는데 우리 수십 명 믿었는데 아니 외칠 때 왜 안 돌아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 왜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도 우리를 사용받게 되기 쓰임받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독점하는 주님이 어디 계시는 나의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정부에서 수련회도 못하고 성경학교도 못하고 부흥회도 못해요. 주일 예배가 불의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은혜 받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은혜 받을 거예요? 네? 예수 믿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시시하게 예수 믿는 건 지나간 날이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게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저도 많고 여러분도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내가 특별 새벽 기도하는 이유를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면 못 살겠어요. 새벽 기도 안 하면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왜 시험 드냐? 깨어 기도하진 않아요. 좀 돈 좀 벌고 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져가지고 아이고 더 큰 집 좀 살면 좋겠다.
아니 하나님 먹든지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유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첫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 위하여 성령이 오시고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세 번째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위하여 우리 전사님도 찬양사에게 비전이 있었잖아요. 안 할 거예요. 졸업할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열정 말입니다. 옛날 얘기는 그만하자고요. 옛날. 지금이 중요해. 지금은 빈들에 마른 풀이야. 기도도 되지 않고 뜨거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갈등과 고민과 역경 죄 싸우고. 우리 찬송합시다. 너무 제가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미안합니다. 참 여러분들에게 무슨 야단 맞으러 온 것도 아닌데.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합시다. 불길 같은 주성령. 우리 말씀드린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보혜사 성령